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은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본주의와 진화론의 가치 속에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여주는 신본주의적인 가치, 그리고 창조론적인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세상의 인본주의와 진화론적인 가치들을 이제 창조론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신본주의 그리고 창조론적 가치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가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도 이어서 전 시간과 같이 가치를 바꾸는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들에게 가치를 바꿔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새로운 가치, 하늘의 가치로 바꿔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당시에 그는 로마의 정치라든지 또 헬라의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어떤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새로운 가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천국 중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심인 바로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 얼마나 변화돼 가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천국의 가치, 또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앙은 바로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고, 진화론적인 가치를 창조론적인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바로 우선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엔 우리 가정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가치관을 바꾸는 운동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같아진다든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오직 돈, 힘에 의한, 그리고 뭐 사치와 향락, 뭐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교회의 가치는 소금의 맛, 그야말로 빛이 되어야 될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들을 바꿔야 될 것을 여러 가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편히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이
멍에를 바꿔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멍에는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 이것은 바로 가치관을 바꾸라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한다든지 높고 낮음의 문제라든지 뭐 있고 없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들인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가난을 실패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실패로 본다는 이 세상적 가치 때문에 더 힘든 것이죠. 사람 만나기도 꺼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실패자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여기 열등감도 오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실패했다거나 인간의 가치가 보잘것없다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가치, 창조론적 가치를 받아들이면 그런 멍에에서 다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바꿔야 되는 가치를 바꿔야 되는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막 맞부딪히는 거예요. 막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나라의 가치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꿀 때에 하늘의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고 따라서 천국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세상 나라의 가치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가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긍휼히 여길 때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나라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젖어 있는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고 그분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들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천국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듣고 이해는 하면서도 돌아가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가치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또 기도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문제를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썩어져가는 구습,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의 잘못된 결혼 풍습이라든지 무슨 장례 풍습이라든지 삶의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야 될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 어떤 결혼을 위해서 뭐 혼수품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세상에서 남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남이 한 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 비교 의식, 높고 낮음, 이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의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를 이제 바꾸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이제 세상적 가치, 인본주의적인 가치, 진화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천국의 가치로 창조론적인 가치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 인본주의 가치관,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이제 천국의 가치관, 창조론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치관이 변해야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또 전에는 실패로 보았는데 이제 변하고 보니까는 이게 성공으로 보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전에는 부끄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가치를 바꾸고 보니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에는 우울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는 삶. 이게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이것은 바로 가치관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가치를 제대로 잘 바꾸지 못하고 살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삶은 왜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창조론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선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지만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는 사실 진리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복음의 가치들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다 보니까는 행동으로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몰라서 망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느냐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5가지 보물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녀가 어떻게 생긴 존재인지를 우선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행동으로 바꿔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론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면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깨닫지 못한다. 예?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모르니까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창조론적 인간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가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교회 다니시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되 뭐 10도 겠다 20도 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찾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서 우선은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나태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행동으로 잘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잘못된 인간론에 이 너무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나 인본주의의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마음은 바꾸고 싶은데 한번 바꾸려고 하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진화론이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 인본주의적 가치 이런 것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전에는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진화론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뭘 쫓아갑니까? 육체적인 것만 쫓아가는 거죠. 물질 문명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를 숭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를 참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옛날에 지난날에 그렇게 우리가 냉수를 떠놓고 새벽에 그 달 앞에 빌었던 자기의 가족과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의 출세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그 빌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인본주의적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이거 자기가 원래 숭배했던 뭐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면 성경적인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들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습관화된 것이 그대로 나타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인이라면 우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알았으면 그동안에 나를 불행하게 했던,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던,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왔던 그런 잘못된 가치들을 이제 싹 바꾸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물의 후손이 아닙니다. 동물이 진화된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리석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동물에게서 진화될 수 있나요? 모든 게 너무 많이 다른데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5가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 있고 내 삶을 바꿔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일성이죠. 유일성. 이 속에는 3가지의 기능, 존귀함의 본능,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 나라만 공부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 영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인격성인데, 요 인격성 속에 역시 3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 세 번째는 대화의 기능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거룩성인데, 이 거룩성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테리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모, 육적인 것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랑성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것, 뭐 예언도 이제 필요 없게 되죠.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방언도 필요 없게 되죠. 이제 뭐 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성은 영원한 질서예요. 천국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바로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이게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5가지, 이것을 내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이제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을 기준으로 살았던 것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의 보물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창조론의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보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천국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아름다운 삶들이 꽃피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행복의 가치관, 그것은 신본주의의 가치관, 그것은 창조론의 가치관입니다.
이제 세상의 고통스러운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데서 나온 가치들을 계속 쫓아가지 말고 이것을 바꾸는 이런 귀한 결심과 그런 운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